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교만에 대해서, 즉 교만이라는 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시편을 보았는데요. 이 시편 1절에서 3절 짧죠? 시편을 읽을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소설처럼 읽으시면 안 되고 드라마처럼 읽어서도 안 돼요. 말 그대로 시편은 뭡니까? 시예요. 여러분 시 읽으실 때 어떻게 읽어요? 음미하듯이. 맛있는 음식을 푸딩을 내 혀대에 딱 놓았을 때, 또는 달콤한 소프트 아이스크림, 롯데리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어때요? 그냥 바로 삼키지 않죠? 하나하나의 맛을 다 느끼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편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가 어떻게 그렇게 음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시 자체가 이렇게 한 줄로 써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집을 딱 보면은 시를 볼 때 맨 처음 첫 글자에 뭐가 나와요? 제목. 그 다음에 1년, 2년, 4년 지은이도 있죠.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연이 돼 있고 연 안에 하나의 이렇게 소절씩 돼 있죠. 그 소절이 길어요? 아니면은 적절해요? 읽고 딱 음미하기에 적절한 길이로 돼 있죠. 이게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 이게 일자로 쭉쭉쭉 돼 있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을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 편안하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원문을 토대로 해서 다시 좀 더 직역판으로 잘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겁니다. 함께 음미하듯이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 있습니다. 앞에 시작. 하나님, 제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제 눈도 높은 데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창하고 위대한 길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시편의 시작부터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찾아요. 시인의 이때 마음이 어떨까 한번 느껴보세요. 어떠했을까요? 무겁겠어요. 진지했을 거예요. 왜냐? 소제목을 보실래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언제 이 노래, 이 시를 불렀다는 걸까요? 집에서 아닙니다. 바깥에서도 아니에요. 어디서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이 시를 음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처음부터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당 오늘 나오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저는 빨리 와야 돼 이런 마음으로 솔직히 왔어요. 빨리 와야 돼. 그런 사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요? 저는 우리가 모두 예배당에 이렇게 오상교회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오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교회당에 올 때 사람의 마음으로 오는 거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 있어요. 그냥 교회 오니까, 엄마가 가라니까, 또는 의무니까, 목사님이 기다리니까, 전화할까봐 여러 가지 이유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교회당에 올 때 우리 마음에 첫 번째 떠올라야 되는 거, 정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 대화하려고 나아가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어요. 예배드리고 성전에 나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인은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사람의 상황마다 다르게 나와 있지요. 우리 옛날 교회에서 옛날에 어떤 최 집사님께서 계셨을 때 제가 참 감명받은 적이 있어요. 신발장에서 뭔가 막 떨어뜨려서 깜짝 놀란 상황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집사님께서 절하시면 어이구 이랬을 텐데 어이구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성도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일에서도 아버지부터 나오는구나.
다윗이 예배드리러 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시 전체를 봐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눈도 높은 데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제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라는 말은 사실 제 마음이 높은 데 있지 않다 이 말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쓰여요. 그런데 높은 데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제 마음이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고 있죠? 자,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배를 드리러 내려가요? 올라가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죠? 낮은 곳에 계실까요? 높은 곳에 계실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계단이 이렇게 아름답게 쌓여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높은 곳에 들려있어요. 빛나고 높은 보좌가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뵈러 가는 도중에 내 눈을 올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반대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 제 마음이 높은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제 눈도 높은 데를 보지 않아요. 높은 데에 두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께 감히 못 나가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내가 감히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탐하지 않겠다.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즉, 말 그대로 교만이라고 번역하는 말 그대로 내가 교만한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렇다면 이 교만하고 높은 데를 본다. 이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교만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쓸 때는 교리적으로도 볼 때 또는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도 볼 때 교만은 가장 큰 죄다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교만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라든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든지 이런 걸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교만하고 눈이 높다라는 말, 즉 마음이 높은 데 있고 눈도 높은 데 둔다는 말은 이사야 1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지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향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똑같이 나오죠? 마음. 어떤 마음이요? 완악한 마음. 교만하다는 마음이에요. 또 어떤 게 나오죠? 높은 눈의 자랑. 아까 시편에 나온 거랑 비슷하네요. 시편에도 제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도 높은 데 보지 않는다. 눈, 높은 눈. 마음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이 말씀은 당시 누구에게 선포한 이사야의 예언이었냐면 아수르 왕에게 선포한 이사야의 예언이었어요. 아수르 왕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사야 10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냐고 하느냐? 아수르 왕은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고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아수르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실제로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을 벌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마음보다는 그런 마음이 없고 대신 어떤 마음이 있느냐? 오히려 아수르 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과 힘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 다 내가 한 일이라고 과시하고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내가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라는 것과 눈이 높은 데 있다라는 것은 방금 이사야의 내용을 통해서 보자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잘 되고 크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덕이 아니라 누구의 덕? 사람의 능력, 나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하느냐?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가바라고 해요. 가바라는 이 히브리어, 교만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에서 왔느냐? 키가 자라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뭐라고요? 키가 자라다. 어린아이가 무럭무럭 키가 자라면 좋은 일인데 그것을 교만하다라는 단어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가바라고. 그런데 아수르 왕이 교만하다라는 이 이사야 10장의 내용과 비슷하게 에스겔 선지자도 아수르 왕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자, 그게 뭐냐? 에스겔 31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두 줄만 보면은 좋고 긍정적인 내용인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수르라는 나무, 아수르라는 나라의 가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줄이셨어요? 많게 하셨어요? 나무가 가지가 많아지고 풍성해지면 나무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즉 아수르가 크고 아수르가 능력이 있고 아수르가 세상을 제패하고 아수르가 정말 번영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가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거했던 어디? 에덴 동산조차도 시기할 정도로 아수르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수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수르, 그의 키가 크고, 아까 교만의 뜻이 어디서 왔다 했죠? 키가 자라다. 꼭대기가 푸름에 닿아서 바벨탑을 연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높이. 여기서 높다라는 말 아까 뭐가 있어요? 눈이 높은 데 있다.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다. 교만해지다. 여기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할 때 이 노란색 교만은요, 아까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할 때 이 교만이 아니라 눈도 높은 데를 보지 않습니다 할 때 높은 데라는 뜻과 똑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는 여기서는 키가 크고라고 있고, 여기서 높은 데를 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여기서 교만하다라는 단어로 쓰였고, 그러니까 동의어예요. 그럼 동의어라는 것을 보자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시편을 음미할 수 있느냐? 하나님, 제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제가 또 교만하지 않습니다. 동의어를 두 번 동시에 써요. 자, 보세요. 강하고 크다, 크고 강하다, 똑같은 말이지만 두 번 썼어요. 왜 두 번 쓰죠? 강한 강조. 그럼 여기서도 교만하지 않고 눈도 높은 데 보지 않는다라는 똑같은 동의어를 두 번 쓴 이유는 뭐겠어요? 강조하려고. 그만큼 내가 교만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에스겔의 이 말씀도 아수르에 대한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렇게 사람이 교만해지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교만해질까요? 여러분이 교만해질 때는 언제세요? 당연히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 키가 커서 내가 힘 좀 생기고 내가 지혜가 좀 자라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내가 돈도 좀 생기고 뭔가 힘이 생길 때 가난하기는
어머니의 품에 있어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조금씩 갓난아기가 크면 클수록 엄마한테 까불고 대들기도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할 거야. 엄마 말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편의 시인 다윗은 그것을 지금 그려내는 거예요. 키가 자라면 자랄수록 교만하면 안 되고 오히려 고개가 숙여져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다? 키가 자라서 교만해지는 본성이 있다.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교만은 정상일까요? 그러면? 교만은 정상이 아니죠. 교만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에요. 그러면 교만은 건강한 상태일까요? 그것 또한 아니죠. 교만한 상태는 건강한 게 아니라 교만은 병이에요. 그러면 교만이라는 병의 정체는 어떤 병이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병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수르 왕이 교만이라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다 내가 한 거다라고 말을 하죠. 아니 어떻게 내가 한 거라고 할 수 있죠?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럼 우리도 교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걸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데 나 하나님이 준 적 없는데 내가 했는데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 삶에 하나님이 있었는가?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아, 교만은 멀리 있지 않아요. 굳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만 교만이 아니라 교만은 또한 뭐가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주신 거 맞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있긴 할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하고 의심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교만.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도 기억조차 못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의 정체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하면서 잘 믿어지지 않을 때도 실제로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신학생 때 그런 고민을 몇 번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럴 수 없는데 그런 거야. 여러분도 그런 적이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실존적인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됐느냐? 저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다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지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잘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작아지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그 근심이 얼마나 힘들지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이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왜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일까요? 그거 한번 질문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없어서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는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런데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적이 없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 1살 때
어머니 젖을 먹었던 그 어렸을 때 기억하시는 분 여기 계시나요? 뭐 3살, 4살짜리 아기들은 기억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없어요. 여러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손을 들지 않았잖아요. 1살 때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1살 때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셨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1살 때 엄마의 젖을 먹은 적이 없어. 나는 1살 때 엄마가 날 낳은 적이 없어. 난 다리 밑에서 좋았어. 이렇게 믿는 사람 있나요? 안 믿잖아요. 이런 간단한 사실도 잘 안 믿으시네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최근을 돌이켜 볼까요? 굳이 1살 때 돌아갈 필요 없어요. 최근만 해도 우리 사람은 망각의 존재라 쉽게 잊어버리는데요. 왜 잊어버리느냐?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주는 게 더 어렵고요. 받는 건 당연하게 여겨서 그래요. 받는 건 쉬워서 그래요. 우리는 사랑받는 거, 누군가 선물 받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받아본 사람들일수록 더 익숙해져요. 그래서 누군가의 친절과 호의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기억도 잘 못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엄마 아빠랑 심하게 다툴 때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요. 안 하길 바랍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안 하길 바래요. 근데 할 수도 있어요. 드라마 보면 하더라고요. 그러면 엄마가 막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야, 제가 어렸을 때는 애들 마음이 이해됐거든요. 어떻게 엄마가 애 마음도 몰라줘. 근데 제가 30살 되어가면서 보니까 야, 엄마가 참 자식 낳아서 이런 마음까지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마음 잘 몰라요. 커서 알아요. 학생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어저께 엄마가 나한테 밥 해준 게 아무 의미 없이 습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학생이 있다면 그거 참 고쳐야 돼요. 그거 참 회개해야 돼요. 어저께 아들이나 손주한테 전화 왔는데 오늘 아들은 나한테 해준 게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아들이 더 잘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누군가 가족이나 아들, 자녀나 딸이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나 이웃으로부터 하나하나씩 슬며시 내게 오는 그 배려와 사랑과 관심,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스스로 세뇌할 필요가 없죠. 왜요? 그들이 내게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사람도 하물며 그러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자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늘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밤과 낮이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에게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참새보다 우리는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묻지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예비해 두셨고 그것이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환경을 준비해 두셔서 우리의 삶에 은혜롭게 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그 과정이 고난과 역경과 시험의 과정을 통과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조차도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려서 주실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겪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 없는데 하나님을 나는 음성을 들어본 적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병에 걸린 사람은 교만의 병에 걸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병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그게 시편 131편 1절의 상반부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제 눈도 높은 데를 보지 않겠습니다.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사실 제가 준비한 건 너무 많아요. 근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갈 줄은 제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몇 가지를 건너뛰고 핵심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 시는 깊어서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고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참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깊이 알 수 있는데요. 다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자, 어쨌든 교만한 사람은 어떤 길로 가느냐 특징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는 거창하고 위대한 길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려고 다윗은 저는 이렇게 다니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거창하고 위대한 길은요 무엇이느냐? 나 자신을 더 높은 곳에 올리기 위해 내가 나를 더 과시하기 위해 큰 일을 벌이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 분수에 넘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직역하니 거창하고 위대한 길로부터 내가 멀리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거창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게 사소한 일 같고 나랑 상관없는 일 같지만 사실 상관이 있어요. 제가 신학생 때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신학생들이 다 이런 꿈을 꿉니다. 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꿈을 꾸느냐 참 부끄러운데요. 제가 새벽마다 6시에 채플 새벽 예배 드리려고 교회 가는데 6시예요. 예배 드리려고 가는데 이제 저는 거기서 한 40분 정도 기도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40분 동안 기도할 때 항상 머리에 뭐가 떠오르느냐,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하는 제 자신을 봐요. 그리고 그것이 제 꿈이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떤 꿈을 꾸느냐,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요. 더 나아가서 이찬수 목사님이라든지 또는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꿈이 참 크죠. 김남준 목사님이라든지 이게 뭔가 한국에서 유명한 네로라 하는 목사님들 책도 쓰고 이런 분들처럼 방송도 나오고 책도 쓰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를 크게 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말문이 막힐 것 같아요. 요셉아, 너가 꿈꾸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꿈이니?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지 않아요? 내가 이런 의리의리한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나 이것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으면 분위기가 싸해지겠죠? 상하사모님? 그것이 상하사모님 바라는 꿈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꿈입니까? 요셉아, 그게 요셉아 하나님의 뜻이니? 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를 크게 하려고 기도하고 그 길을 가려고 거창한 꿈을 이루려고 가려고 한다면 우리 먼저 의심해야 돼요. 그 꿈이 과연 하나님의 행복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꿈꾸는 걸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 꿈을 정말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많은 성도, 큰 목회, 방송 타고 책 많이 쓰고 유명해지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흔히 성공한 목회자의 모습으로 사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여기실지는 당연한 일이고, 저도 제 자신을 어떻게 여길지는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도 저를 어떻게 여기실지는 당연한 일이에요. 순수하지 못해요. 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마음을 바르지 못한 마음이라고 딱 말해버려요. 바르지 못하다. 정도를 갖지 못한다.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학생들은 그래서 목회 준비생으로 오랜 동안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니면서 유치부도 해보고 새벽기도 차량도 운행해보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단련 받으면서 깨달아요. 아, 이게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위해서 했었구나. 나의 영광을 위해서였던 거구나. 그러면서 신학생들은 그 단련 과정을 통해 나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회하고자 하는 참된 목회자, 순수한 마음의 목회자로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목회뿐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그 선택이 큰 결정이든지 사소한 결정이든지 말이에요. 교만의 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매번 이런 결정을 혼자 내려야 돼요. 무엇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내가 정해야 돼요. 또 그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정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에게 묻고 내가 답하고 내가 정해요. 그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크고 거창하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막 행하려고 막 나아가게 돼요. 교만한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특별한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의 질문은 불신자들의 질문이랑 완전히 달라요. 어떤 질문이냐? 이 상황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물어봐요.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교만의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일까? 묻지 않고요. 난 어떻게 하지? 무엇이 나에게 행복한 일이지? 하나님께 묻는 게 아예 없어요.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묻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내가 길을 지도받고 싶으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병에 걸렸지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병에 걸렸어요. 예수의 병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합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이라고 바르게 알고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경험했는데도 경험하지 않았다고 계속 우겨요. 하나님이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시인 다윗은요, 교만한 병에 걸리지 않고자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1편 본문 2절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인은 1절에서 무엇을 그렸죠? 키가 자라고 마음대로 하는 다자란 사람, 어른의 모습을 그렸어요. 어른의 모습, 어른이 되어가고 내가 힘이 생기고 내가 뭔가 어떤 기회가 생길수록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은혜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기는커녕 교만해지니까 차라리 내가 그렇게 더 커져가는 거창한 길로 걸어다니지 말고 차라리 걷지 말자. 따라하겠습니다. 차라리 걷지 말자. 걷지 말자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어른은 걸어요. 아까 시편 1절에서 이렇게 나왔죠. 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어떻게 한다?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을 직역하면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저는 거창하고 위대한 길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까 여기 본문 이 개역개정판에는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라크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단어는 걸어다니다 라는 말이고 보통 무언가를 행하다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쓰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걸어다니다라예요. 키가 자라고 교만해질까봐 내가 차라리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대신 내가 뭐 하겠습니다? 2절에서 시인은 뭘 갖고 오느냐? 어린아이, 갓난아기, 그것도 걷지 못하는 갓 젖된 아기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걷지 않는 대신 뭐 하겠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그럼 누가 걸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걸겠죠. 젖된 아기가 걷지 않아요. 걸으면 교만해질까봐. 내가 엄마 아빠 품을 떠나면 이제 엄마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안녕. 이렇게 할까봐 하나님께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이제 좀 자랐다고요. 하나님 품에서 떠나서 좀 걷고자 한다면 제가 좀 더 큰 세상, 큰 길, 거창한 길로 나아간다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요 제가 교만해질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대해서 아수르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아니라 다 내가 한 거야. 언젠간 내가 하나님 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학생 여러분도 잘 들어야 돼요. 학생 때, 특히 청소년 때요, 믿음에 고민이 많이 오는 시기이기도 해요. 왠 줄 아세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손잡고 열심히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정말 깊게 감명받고 예수님 정말 좋은 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청소년 되니까 순수한 마음 어디 갔어? 안 보이죠? 보이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순수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신앙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아세요? 원래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앙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순수하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 믿음이 때가 묻는 거예요. 때 묻으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때를 뻗겨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뻗겨낼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다 보니까 믿음도 약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뻗겨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욱더 붙들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려면 내가 정말 믿음을 되찾고 싶다면 교만의 병을 버리기 위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해요. 젖을 땐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길 때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어때요? 응애 하고 우는 아이도 있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고 잠잠한 모습이 보여요. 새근 평온하게 잠든 평안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왜 어른이 되어서 세상 큰 거창한 삶을 살려고 하느냐? 왜 더 좋은 것을 원하고 왜 세상의 탐욕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한편엔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할까 봐, 평안이 거기 없을까 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해도 하나님 품 안에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거기에 뭐가 있느냐? 오늘 말씀 말하잖아요. 거기에 고요함이 있고 평온함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꼭 성공해야 된다, 거창한 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없고 그녀 어린아이는 어머니 사랑의 품에 안겨 쉼을 누리게 될 뿐이에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돌이켜 누구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아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버지 품 안에 안기는 사람은 교만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많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많게 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이 있고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영원한 삶을 지금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오늘도 누리고자 합니다. 교만의 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